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 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과 음식 등을 관할하는 일을 하는 궁정관리로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또한 왕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유다에서 몇몇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문들은 불에 탔다고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했던 기도 중에서 느헤미야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굴 뜻합니까?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특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닥사스다의 왕의 그 허락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술관원, 즉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입니다. 성벽 재건, 이것이 느헤미야 인생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의 허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원하지 않는 장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랏 누구입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이미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그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산발랏의 신임을 얻은 사람으로서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왜 느헤미야의 등장을 경계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해서 거기도 이제 통치할 그런 야망을 품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되어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고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결속시키려 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경계하고 대적하게 되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하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끊임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불가능하다, 절대 너네 성전 건축 못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을 조롱하고 계속 비웃었습니다. 그 후에는 무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공격한다라는 그런 계획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나쁜 사람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죽이겠다는 협박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0년 전에 20-30명 정도의 그 교인들과 함께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아서 땅의 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교회 부지 바로 옆에 있던 아파트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웬 말이냐? 빨간 글씨로 플랜카드를 쓰면서 절대 교회가 여기 들어설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이 놓여있던 그 땅 부지에 누워서 절대로 교회를 지을 수 없다라고 결사 반대했습니다. 이런 방해가 수개월 동안 지속되어서 교회 건축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것 항상 잘 되고 항상 행복하고 쉬운 거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점점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 성장하는 것,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발악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관계가 파괴되어서 이 일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주변 환경이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사명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 방해하는 사람들, 그 사탄의 방해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일에는 더 큰 사탄의 시험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콜링과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면 이것은 우리를 포기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힘으로 육체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이들에게 욕하고 화내고 폭력을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포크레인 옆에 누워서 자기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그들에게 육체적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방해 공작을 전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영적인 전쟁터 같은 곳에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겼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 안에 일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도 모든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나의 힘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방해 세력들이 비웃고 분노하고 무기로 공격할 때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그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로 나갔다는 것이죠. 백성들도 함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방해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척했던 그 교회 건축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온 성도들이 그 성전 부지에 가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중고등부 친구들도 많이 왔었고요. 어린이도 있었고 또한 성도들의 대부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함락한 그 여호수아의 성경 이야기대로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교회 부지를 매일매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간절히 그 땅에 무릎 꿇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서 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싸움과 마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평화롭게 교회 건축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 성림교회는 숫자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 많은 제자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가 없었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저는 지금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요, 정말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붙들면서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려주셨습니다. 왕이 친히 조서를 써 주어서 유다 땅에 입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벽 건축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을 붙여 주어서 성벽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성벽 건축을 방해했을 때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느헤미야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하나씩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또한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마침내 느헤미야의 믿음과 느헤미야의 기도로서 성벽이 완전하게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적들도 그들의 방해가 무산되고 성벽이 건축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이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일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벨론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난 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다 베푸셨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일,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직분이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선교를 위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도록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우도록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눈물로써 간절하게 금식함으로써
주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 가장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명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영원히 방해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주야로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갔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제가 캐나다에서 섬기던 교회에 붙어있던 아주 인상적인 그런 문구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느헤미야처럼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어서 느헤미야처럼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다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탄의 역사와 방해를 오직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서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